원고에 보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성탄절과 주원절의 의미를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시간에 뭐 제가 꼼꼼하게 이제 설명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이제 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크게 보면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설교 원고에 이제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 갈색입니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러 갈래로 이제 갈려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빨간 거하고 파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빨간 거는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중심으로 그리스 서쪽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보라색 말고 파란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방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치면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 옛날에는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천도를 하죠.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것을 콘스탄틴 황제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그곳 이름을 이스탄불로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팔레스틴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또 이집트라든지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방교회라고 얘기해요. 동과 서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가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면, 표를 보면은 빨간 거에서 종교개혁 해가지고, 저게 연두색입니까? 우리 환란을 넘어 풍성한 치유의 빛으로, 저 글씨하고 저 글씨보다 약간 조금 연한 색깔. 저게 이제, 예, 그렇죠. 그 밑에 거. 굵은 거. 그 밑에 거.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개신교. 요게 개신교예요. 그죠? 이 개신교에서 수많은 이제 또 교파들이 나눠집니다. 감리교,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복음주의, 성결교, 성공회, 그 다음에 오순절파, 장로교, 재림파, 제세례파, 침례교, 칼뱅주의. 그 장로교도 우리나라에는 한 300몇 가지가 갈려져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두 가지로 갈려져 있죠. 하나는 우리 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교 장로회. 초창기 갈라졌을 때는 비슷했어요, 규모가. 물론 우리 기장이 조금 작았지만,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는 자기끼리를 싸우면서 계속 갈라져. 그러면서 이제 교파가 한 260개, 300개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교파들이 뭐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장 교파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거대한 교회사의 맥락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큰 할아버지의 큰할아버지의 큰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손자의 손자의 손자. 그래서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가 이제 WCC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장로교 뭐 고신이든 합동이든 WCC 이단이다 뭐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아주 경건하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거기는 뭐 엄청납니다. 우리 고신교단 곱하기 한 10 정도 될 정도로 아주 경건한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도 WCC에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교단들이 대부분 이제 WCC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뭐 WCC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이제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저 조그만한 게 이 전체 교회사, 초대 교회사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아주 이제 역사를 모르고 족보를 모르는 그런 교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서방 교회 안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분열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방교회와 달리 서방교회 전통에 이제 있다. 요거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설교 내용들을 조금 이제 요약해서 표로 만드는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자, 여러분 달력 알죠? 달력. 우리 지금 달력을 쓰는데, 우리 달력은 지금 그레고리력을 써요. 태양력이라 그럽니다. 실력. 근데 그 밑에 보면, 달력 밑에 보면 우리 작은 글자 있죠? 그건 뭐죠? 음력이죠. 그래서 저도 생일을 이제 음력으로 했어요. 제가 태어난 날짜의 음력 날짜를 보고 생일로 정해버려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양력으로 정합니다. 그죠? 양력은 해마다 똑같으니까. 음력은 해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달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게 이제 1년을 365일, 366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면 윤년이 껴가지고 윤일이 껴가지고 한 10며칠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르, 오늘 이제 가이사 나오죠. 바울이 갔던 가이사랴라는 지방, 그 가이사, 로마의 케사르, 그 케사르 이름을 딴 건데, 이 가이사르가 기원전 46년경에 율리우스도 가이사르라는 같은 말입니다. 율리우스역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요. 근데 이 달력이 4년마다 하루 정도가 또 빠져. 그래가지고 1582년에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이 만든 달력이 뭐냐면 그레고리력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초대교회는 어떤 달력을 썼냐면은 율리우스력을 썼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초대교회가 율리우스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에 쓰자. 그러나 서방교회는 세상이 돌아가는 달력하고 맞지 않다. 율리우스력은. 그래서 그레고리오력으로 쓰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릅니다. 자, 성탄일은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에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율리우스력으로 치면은 1월 6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연일은 우리는 1월 6일로 이제 고정해서 지키는데 동방교회에서는 1월 14일로 지켜요. 그 차이는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 동지가 언제죠? 작년에? 12월 22일인가? 그때가 동지다. 그죠? 그래서 제가 팥죽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배장로님이 팥죽이 붉은색이 또 6월자라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팥죽 먹으면은 그 안에 보면 새알이 있죠? 저도 어릴 때 팥죽 많이 먹고 새알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나이 빨리 먹으려고 새알 막 10개 먹으면 10살 될 줄 알고, 더 먹을 줄 알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팥죽을 먹고 새알을 먹으면 1살 더 이제 든다고 생각해요. 동지가 지나야 1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동지가 어떤 날이에요? 동지는 해가 낮이 밤낮이 똑같고 그 다음부터 동지 다음부터는 뭐가 더 길어지죠? 낮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었던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신, 솔이라는 게 이제 태양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로마 사람들도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날짜를 언제로 했냐면은 동지 가까운 날, 동지 지나서.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놀랍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동지가 지난 날이 1월 이제 6일 정도에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삼아버려요. 그래서 죽었던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면서 그날을 태양신의 축제날로 탁 삼아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되면은
태양신 축제를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태양은, 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호렙산과 그 다음 같은 이름이에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호렙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산이고 시내산은 고대 근동의 달신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신이라는 말이 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달신의 산, 해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인지하셔가지고 태양을 섬기지 말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선포를 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고, 이 창조신앙 때문에 문명이 발전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비나이다 산신령께 삼신할매께 자꾸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산이나 혹은 자연이나 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간하고 개발하고, 문제는 그 개간과 개발이 한계가 없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끝까지 간 게 문제지, 그 자연을 우상화하고 미신할 필요가 없는 게 올바른 창조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봤느냐? 저 태양신의 생일 아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어. 달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일로 탁 지켜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주연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나타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확 토착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도 썼지만은, 우리 이제 추석 같은 경우, 우리 절기로 따지면 추석이 참 살기 좋은 날씨잖아. 그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거의 12월 셋째 주니까 겨울 초입이에요. 그래서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추석대로 지키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토착화시킨 거죠. 그건 이제 토착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 다음에 주연절과 그 다음 성탄절의 의미, 여러분들 고대 로마, 그 다음 고대 이집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아시면은 그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연절과 이야기를, 성탄절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을 주님의 공적인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신현이라고 그러죠. 신이 나타났다. 서방교회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점을 두느냐, 하나님에게 관점을 두느냐, 그 차이예요. 교회력도, 우리 삼일체 교회력은 어디를 따르냐면은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근데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은총을 강조해요. 죄와 은총을 강조. 그래서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절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교회력은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력을 모르면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에도 정말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력 중심으로 정말 이 세부문 설교만 제대로 감당을 하면은 한국 교회가 수준이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어진 이 절기로 주어진 이 말씀, 그것을 알고 이 생의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이 절기를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기 자꾸 이야기할 때 자꾸 배우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1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죠?
교회력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번 말씀 이렇게 쓰시면 말씀 전체가 이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주의 공적인 현현, 주연절 혹은 신연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이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제가 앞서에 보면은 그 서방교회나 동방교회가 7가지 성례를 이제 지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 성사는 우리 세례 받는 것과 똑같아요. 견진 성사는 개신교 이제 입교 예식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만 15세가 지나서 스스로 이제 신앙인이 되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입교 의식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견진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체 성사는 우리 개신교의 성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 우리 신부님들은 고해 성사 뭐 그걸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 목사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성사는 임종 예식이죠. 그리고 성품 성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성사는 개신교의 혼인 예식이죠. 우리도 다 똑같이 해요. 세례나 그 다음에 성찬만 우리가 이제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7가지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종류 성사가 아니고 뭡니까? 견진 성사가 아니고 고해 성사, 성품 성사. 7가지 성사 중에 성품 성사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상징적인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축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재판 역시 공적인 삶, 곧 참된 신앙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먼저 구약의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를 요구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공적인 삶의 모습이죠.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와 또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행성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에 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죠. 예수님처럼 유대법을 다루는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변론하죠. 근데 이 변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호송되어 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가 아까 율리우스 역을 만들었던 가이사고, 가이사라 지방이 헤로드 왕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유대 지역의 한 지방 이름이에요. 그렇게 다 로마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압송할 때 바울을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러 갈 때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이 가이사라에서 바로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베스도가 결정을 하고 로마로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공적인 이방인 선교, 로마 여기 서방 교회의 핵심 로마 교회의 복음의 뿌리가, 바울의 복음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던 공적인 사건이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현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현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죠? 하늘의 달과 해나 사람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욕이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현현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바울과 같이 공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공적인 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현해야 될 곳, 나타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듯이 또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에 현현했듯이 우리는 어디로 현현해야 할까? 주연절기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나타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저 로마로 향했듯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과 그 온갖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 세상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현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